재미난 사실은 이 지금 본문이 말이 안 되는 게요. 침대에서 깨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열왕기상 19장하고 다니엘서 8장 18절을 이 사람들이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뭐 할 거를 전부 다 성경에서 뽑아가지고 대입을 시켜버려요. 우리가 보기엔 저럴 필요까지 있냐 싶는데 이렇게 다니엘서 8장 18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며,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운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막 침대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식을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대해야 된다는, 이렇게 대입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 사람들은 너무 생활에 맞춰서 자기네 성경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성경 말씀은 요 구절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세웠다, 뭐 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다음에 이제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조그만 거 내용 전부 다도 하나하나 그냥 자기네 생활에 이랬다 봐라. 하나님도 이렇게 머리를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자식을 가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 다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 자체가 그들의 삶의 표본이 되는 겁니다. 바이블에서. 대단합니다. 이런 것들은 배울 필요가 있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천사가 어루만져요. 그리고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 자체를 자기네 생활의 표본으로 그대로 대입시키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억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자존심 강한 제가 또 한번 한국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주니까 하나님이 좀 이렇게 저한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도리도리가 뭔지 아십니까? 도리도리 애기 보면 참 어려워요. 머리를 좌우로 흔들어서 천지의 이치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니, 아이를 보고 도리도리, 한자도 도리도리 아니에요. 도리라니. 아니, 천지의 이치를 아이고 깨달으라고 그래요? 얼마나 이게 심오합니까? 그죠? 그래서 또 이게 곤지 있잖아요. 이거는 하늘이고요. 고는 지는 땅이잖아요. 하늘과 땅이 있죠. 이게 음양의 이치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곤지, 도리도리, 이게 전부 다 이게 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짝짝꿍 있잖아요. 손바닥 맞추면서 이게 음양의 결합이래요. 짝짝꿍이. 더 재미난 거는 잼잼이란 말은 원래 지암이래요. 이게 집으면 것 같이 피면 없어지고 공수를 하는 거, 인생이라는 게. 잼잼이라, 잼잼. 아니,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 어린애한테 놓고. 그 다음에 어비 있잖아요. 어비가 뭐냐면요, 해서는 안 될 거, 절대 안 될 거 있죠. 그런데 도리와 어긋남이 없게 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우리 아이 보고 도리 뭐 곤지 짝짝꿍 잼잼 어비 이게 전부 다 우리한테도 이미 어릴 때부터 교육적이 있잖아요. 언어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다 이제 사라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우리도 모르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에 다 이게 이치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자, 다시 이제 자녀의 축복을 너무 이거는 써놓으시면 좋습니다. 안식일 날 부모가 이제 아내 이마에 입 맞추고, 이제 아내 이마를, 그러니까 이 말이 잘안돼. 아버지가 이제 아내의 이마에 입 맞추고 아들에게 뭐냐면, 아들에게 이런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저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이 되도록 하소서. 그 다음에 딸에게는 하나님, 저희 딸이 사라와 리브가 라헬, 레아 같이 되도록 하소서 축복 기도하는. 역사에 살아있죠. 이 사람들이 안식일 기도 때 남자는 유명한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이 해달라고 그러고, 딸한테 기도할 때는 그냥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사라와 리브가 라헬, 레아 같이 해달라고, 족장들의 부인 같이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기도를 받으면서 아들, 딸이 어떤 느낌 들겠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세종대왕처럼 해주시고 그것만 해도 역사 짧잖아, 그죠? 여기 언제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고대 성경에 나와 있던 옛날 성경 이야기를 그대로 적용시켜서 이야기를 하게 만드니까 태어날 때부터 성경 읽고 엄마 아버지 입에서 기도할 때마다 성경에 있는 조상들의 이야기 나오고 아이가 뭘 배우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떠나질 않겠지, 그죠? 그냥 막 뇌리에 꽉 찹니다. 그리고 난 뒤에 민수기 62장 26절에 이제 유명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거 꼭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하십시오. 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어릴 때부터 감동적이라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 사람들이 안식일 때마다 기도를 마지막으로 끝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집에 가가지고 이제 불러놓고 앉아봐라, 똑바로 앉아라,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해주면 이런 마음이 이거 보면 막 감동스러지잖아요. 이런 걸 한다는 거지.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해. 일주일에 한 번씩. 참 이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교육을 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헬라어에서는 그 가르치다는 단어와요, 배우다는 단어가 다릅니다. 근데 히브리에서는요, 이 히브리라 말은 구약적 관점이죠.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관점에서는 배우다, 가르치다는 뜻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게 되고 배우는 사람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선생을 오래 해봤지만 대학에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다가 배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는 가르치고 배운다는 말이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가르치면서 배우게 되고, 그죠? 자식은 또 부모한테 들으면서 배우면서 또 자기한테 역량을 키우고, 또 친구는 친구끼리 서로 대화하다가 배우고, 뭐 이렇게 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 명사에서는 배움다, 스승이라는 뜻이 함께 있어요. 배움과 스승이라는 뜻도 같이, 명사로 할 때는. 동사로 할 때도 배우다, 가르치다가 똑같고요. 명사로 할 때도 배움, 그 다음에 스승,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명기 5장 1절에 보면 스스로 익힌다, 배워서 생활에 옮겨 습관한다, 뭐 이런 것이 다 똑같은 말로 통한다는 거죠. 시대적 구분은 이제 별로 없는데요.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고요. 유대인의 자녀 교육의 기본 정신은 25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아주 유명한 기본 정신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민족의 긍지를 심어준다. 그 사람들은 민족의 긍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제대로 나라가 유대와 왕국 외에는 이스라엘에 제대로 번 일이 없는데도 민족의 긍지를 심어준다. 어떤 긍지요? 나라가 맨날 망해가지고 없는데 그게 그런 민족이, 그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하나님으로 택함을 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고 선물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 복을 준다고 했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 민족은 다른 나라 백성과 달리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것들을 긍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뭐 이 귀족이다, 너는 뭐 아주 뭐 로마 시민이다, 너는 뭐 아메리칸 미국 시민, 이런 긍지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걸 제1 주제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한테 너는 누구냐? 유대인이다. 너는 누구냐?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다. 너는 누구냐? 그런 게. 그래서 다른 여담이지만 시편 22편에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시편 22편에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하나님 살려주시오 막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갑자기 살려달라는 거, 그 다음에 뭐라냐면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이 부르짖을 때 구원해 주시고, 에? 하고 말이 싹 바뀌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부르짖으니 우리 조상이 부르짖을 때는 구원해 줬으니까 하나님, 나도 우리 조상하고 같은 민족인, 같은 백성인, 나도 구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게 담겨져 있거든요. 이런 게 민족적 긍지입니다. 자, 이들은 남을 공경하는 민족적 긍지심을 가지는 게 아니고, 남을 지배한 민족적 긍지를 가진 게 아니라 어떤 긍지를 가진 사람들이냐면, 핍박을 받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꼭 우리를 지켜주신다. 지켜주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된 거는 하나님한테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우리가 지금 잘 되려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된다. 왜? 우리는 다른 놈들하고 달리 우리는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이 세상을 책임져야 될 하나님의 장자 민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다. 뭐 이런 긍지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한테 이야기하기를 5,000년, 6,000년 전에 조상들 이야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딸 보고는 막 족장 부인처럼 되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막 아들한테는 막 문하셋, 에브라임 이런 사람 되라고 막 기도를 해주고 이러니까 아이들 어릴 때부터 그것만 듣고 커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젊은 애들 말로 하면 간이 아주 배 밖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에?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어도 전 세계 다니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유대인들이.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을 책임져야 된다. 나는 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 내가 누구냐? 내가 바로 아브라함과 뭐 우리 할아버지 누구의 자손 아니냐. 뭐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좀 상태가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막 그렇게 이제 이 사람 자부심을 가지는 거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고등학교를 내가 대전에 잠깐 살았는데요. 대전에 식사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래도 우리가 뭐냐? 우리는 대고 나오지 않았냐? 막 이러는 거예요. 나는 내 옆에 있다가 저 사람도 갑자기 대고가 뭐예요? 아니, 대전에서 대고도 모르니까 난 처음 들어봤는데 대전고등학교 나왔다는 거예요. 또 똑같은 말 들었어요. 마산 갔더니 또 마고가 최고라고 그러고 말이야.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 어디 나왔다는 거 있죠. 어디 뭐 하는 거 이런 긍지가 있잖아요. 하물며 조그만 대학을 나와가지고 고등학교 좋은데 좀 나왔다고 긍지를 가지는데,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조금씩 보면 그래도 내가 옛날에 뭐다고 조금 긍지를 자기 내세우고 좀 있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어마어마한 긍지심이 심어지는 거죠. 모든 게 다 그런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사람에게 받은 피해는 잊지 말라. 그러나 용서해라. 이것도 참 절묘한 거예요. 지가 용서하나 무지할 거예요. 그죠? 용서해 줘야지. 그죠? 한을 품어봐야 자기만 손해잖아요. 공경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끝났어요. 엎질러진 물이라고요. 그런데 다시는 두 번 똑같은 일을 당하지 말자는 뜻이에요. 절대 당하면 안 된다. 그리고 부모에게 받은 만큼 자식에게 베풀으라. 참 이게 부모에게 받은 거야. 그럼 어떤 사람은 나는 받은 게 없다. 뭐 이렇다고 난 자식 이게 좀 이상하긴 한데 유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만큼 자식에게 베풀어라. 한 예를 들겠습니다. 바르 미츠바라고 아까 성인식을 하는데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13살 때 그 우르 땅을 떠났다고 그래요. 성경에는 그렇지 않죠. 나이 들어서 떠났는데 걔는 전설에. 그래서 하여튼 13살 때 남자가 성인식하고 12살 때 성인식 하는데, 성인식 하면 우리나라 100일 그 돌잔치 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13살 때 성인식하고 12살 때 성인식 하면 뭐가 나타나냐면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부자들 유대인들이 다 친척들이 다 모여요. 야, 우리 집에 그 누구누구가 성인식 한다고 다 모일 거 아니에요. 모이면 어떤 거 하냐면 모여서 돈을 줘요. 돈을 주는데 우리처럼 그만둔 두 개 아니라 예를 들어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2천만 원 줄 거 아니에요. 돈 많은 애들이라. 돈을 받아놓으면 보통 1, 2억 이상이 될 거예요. 어바웃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그러면 받아놓고 애가 13살인데 아버지 돈 내놔, 내 돈 2억 내놔, 3억 내놔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을 갖고 아버지가 뭐 하냐면 LG에다가 얼마, 삼성에 얼마, 구글에 얼마 하고 주식을 쫙 뿌려놔요. 돈을. 그럼 아이가 커가지고 있죠. 크기 전까지 아빠 내 돈 어디 있어 하면 네 돈 여기 삼성에 얼마 있다, LG 얼마 이러는 거예요, 주식을. 근데 이게 왜 떨어졌다 올랐다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렇다 아버지는 아는 상식의 선에서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자식이 성유가 올라가서 그렇구나, 떨어져서 그렇구나,
뭐 올랐구나 막 전 세계를 기동량하면서 다 배울 거 아니에요. 경제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돈이 뭐 10년, 20년 내가 쭉 올라가는 걸 볼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이비리그 같은데 저쪽에 동부 쪽에 뭐 하버드나 이런 대학을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한국 애들은 대학 나오자마자 학자금을 어떻게 하면 갚을까 취직해가지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걔네들은 취업은 두 번째 문제고요. 뭐부터 하냐면 무슨 사업을 할까? 내가 주식을 다 해도 돈을 가지고 한 5억, 10억 가지고 이걸 뭘 할까? 어떤 사업을 하면 될까?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이 다르죠. 교육열은 똑같은데 유대인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 다 스타트가 달라요. 한국 애들은 어떻게 하면 학자금을 갚을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대요.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졸업할 때쯤 되면.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노인을 존경하는 마음. 이거는 뭐 우리가 말 안 해도 우리는 요즘은 좀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그 문화적 유산이다. 그러니까 노인을 존경하는 말이. 내 것, 네 것, 우리 것을 꼭 구별시켜라. 뭐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냉장고 문도 열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열지 마라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이제 요양병원 가야 되겠구나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있다. 그 어릴 때는 못 열게 했어요. 네 거 아니다. 네 거 아니다. 이거는 엄마 아빠 거다. 함부로 했지. 전기세가 이제 아깝고 막 이러니까 열어놓고 그냥 갚버리면 하니까 네 거다 내 거지 뭐 이런 했거든. 그래서 뭐 그런데 하여튼 그 철저하게 구별시켰어요. 그 다음에 은은 무거워야 한다. 다만 무겁게 보여서는 안 된다. 은은 무거워야 한다. 다만 무겁게 보여서는 이게 유대인들의 실속의 증거입니다. 유대인들은 남한테 내가 부자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많이 가졌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유대인들은 실속이에요. 얘네 실속중심이에요. 아이가 뭐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내가 보기엔 지한테 이제 나이가 있어서 30 넘어서 그런데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돈이 좀 있다고 좀 좋은 시계를 하나 사왔더라고요. 자기가 차더라고. 근데 무슨 말 그때 어른들을 만나러 가는 날이래. 그래서 제가 시계를 차지 말고 가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른들 앞이니까 뭐 별로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 말이 기억이 났거든요. 은은 무거워야 되지만 다만 무겁게 보여서는 안 된다고. 가능하면 검소하게 다니는 것도 모양이 좋지. 막 이제 막 금목걸이 여기도 있습니까? 막 이렇게 막 두꺼운 거 가지고 막 여기 막 이렇게 여기도 막 이러잖아요. 한 번은 버스를 탔는데 정말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도 이상해가지고 내가 좀 짓궂어요. 그래서 롤렉스를 찾기에 아저씨 그 롤렉스 진짜요? 얼마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미쳤나 하고 날 쳐다보더라고. 내가 그 지역도 아니죠. 광화문에서 그랬지. 쫙 서대문에 올라가는데 막 금이 막 이러게다가 이랬는데 롤렉스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 진짜요? 롤렉스가 얼마요? 이게 그랬더니 진짜 막 나를 그 환자로 쳐다보더라고. 나는 그냥 진짜 해본 소리 그걸 그렇게 왜 사는가 싶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은 무거워야 되지만 이 유대인들의 철칙입니다. 절대 무겁게 보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용돈을 줌으로써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지만 아이들한테 절대 돈은 주면 안 됩니다. 아이들한테 선물을 줘야지 선물 대신 돈으로 뭐든지 해결하면 절대 안 된다. 유대인들은 하나하나 선물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선물을 줘야지 돈으로 선물 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몸을 깨끗이 하는 건 위생상, 외견상, 목적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마음가짐, 몸을 깨끗이 하다 보면 마음가짐. 유대인들은요 깨끗한 그 도구에 깨끗한 물을 담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형식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 형식을 중요시하는 그 근거가 바로 레위기의 제사법입니다. 제사를 아주 철저히 지킴으로써 있죠. 마음가짐도 거기 따르려고 애를 씁니다. 편식 버릇을 방관하면 가족이라는 일체감을 낸다. 그러니까 음식을 가려 먹는 거 이거는 너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몇 마디 많이 배우진 않았지만 전통적으로 한국의 여인이나 마찬가지였는데 뭐라 그러냐면 음식은 잠자리는 가리라 그러죠. 그러나 음식은 가리면 안 된다. 몇 번 그랬거든요. 유대인들 그 말 쓰더라고. 그래서 야 우리 어머니나 뭐 유대인이나 유대인 별로 수준 안 높네. 우리 어머니가 비슷하네 뭐 이랬겠는데 정말 그런 말 썼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편식은 정말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1살 될 때까지 부모와 함께 식탁에 앉히지 않는다. 아이가 1살 될 때까지 식탁이 가정의 평화나 가정의 안정이나 가정의 화목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탁을 무지하게 중요시했기 때문에 편식을 못하게 하고 1살짜리 되기 전에 막 엉망진창 만드는 거는 그 좋은 분위기를 깬다고 싶어서 1살까지는 식탁에 앉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식할 때는 아이들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뭐 외식 가면 벌써 여기에 그냥 의자를 애기들 앉히려고 갓난아기 올려놓는 의자까지 있잖아요. 유대인들한테 그런 게 없습니다. 외식하는 데는 그런 식탁이 없습니다. 가족 모이는 시간은 모이는 식사 시간을 활용하는 가족끼리 대화할 때 이런 게 핵심이 이제 바로 안식일 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제한된 시간에 뭘 해결하는 거.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어떤 사람이든 존재 이유가 없는 사람이 없고 다 존재 이유가 있고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그 물건이 있어야 될 공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든지 차지할 공간이 있듯이 이 세상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거는 뭐 시간상 그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제한된 시간 내에 맞춘 습관을 길러준다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뭐 시간 내에 맞추는 거고 기본 정신은 자녀들의 잘못을 매로 다스린다. 우리는 안 때릴 것 같죠. 유대인들은 때립니다. 근데 머리만 안 때립니다. 머리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준 지혜가 들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머리를 때리면 안 돼요. 보통 이제 엉덩이를 때리는데 이거보다 이제 그래서 그 벌을 많이 있습니다. 엄부 자모라 해주고 아버지는 엄하고 엄마는 자상해야 된다. 이런 벌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협박을 하지 말아요. 벌을 주서 용서해야지. 이놈 너 그런 막 그냥 막 이상한 협박하고 하면 교육상 전혀 안 좋다는 거죠. 확실하게 벌을 주든지 확실하게 용서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최고의 벌은 침묵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화나면 정말 이제 말을 안 하는. 그리고 자녀를 꾸짖을 땐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 왜 꾸짖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되고 흥분하면 안 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거짓말해서 헛된 꿈을 갖게 하지 마라. 야, 그거 걱정하지 마. 내 그러면서 뻥 막 쳐가지고 있잖아요. 뭐 일하다가 나중에 야, 우리 아버지 말에 우리 엄마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 그리고 뭐 텔레비전에 폭력 장면 보여주지 않지만 다큐멘터리 전쟁 영화는 보여주라. 왜? 다큐멘터리 전쟁 영화에 보면 그 영화에 바로 자기네 민족의 한이 슬어 있고 고생했던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상징할 수 있는, 연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텔레비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 질문하겠지만 자녀 교육을 가장 시키는데 가장 핵심적인 상황은 뭐냐면 텔레비전을 없애는 겁니다. 결혼했는데 텔레비전을 막 이만한 거 놔놓고 있잖아요. 소파에 둘이 앉아 이러다 애 놓으면 또 뭐 이거 애 다 베리는 지름길입니다. 농담 삼아 하는 말인데 유대인들은요, 너네들은 텔레비전 봐라. 퇴근하고 나면 우리는 텔레비전 안 보는 대신에 집에서 책을 보고 세상을 논하면서 연구한다. 뭐 이런 식이에요. 이미 여기서도 다른데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제 남녀의 성별을 자각시킨다. 남녀 구별을. 우리도 보는 남녀 칠세 부동석이란 말 하잖아요. 벌써 우리하고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뭐 23번에 보면 음식에 대해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돈으로 선물을 대신하지 마라. 자선 행위를 통해서 사회를 배우게 해라. 친절을 통해서 아이들의 지혜로운 인간을 키울 수 있다. 어떤 정도냐면요. 밥을 먹는데 세 사람의 유대인들이 밥을 먹는데 식사를 하면서 토라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밥을 먹으면 죽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과 같다. 그러나 밥을 먹으면서 토라 이야기라고 밥을 먹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혜를 얻는 아주 귀중한 음식을 먹는 거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부터 저녁 식사하면서 그 식탁에 써놓으십시오.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성경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우상 제물을 먹는 거다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이 참 무서운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식사할 때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 되고 토라 이야기를 해야 되고
뭐 기도할 때도 전부 다 이 하나님하고 관계되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친절하게 해라 했는데, 여기 말씀드린 대로 오늘 쉐마라고 유명해. 귀로 들으라는 말인데,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다음에 집에 앉았을 때나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러니까 아무 때나 언제 어디서나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너 머리안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도를 할지. 이거 보세요. 저도 이제 집에 가면 붙어 있는데, 매주자 붙어 있는데, 저희 사무실에요. 사실은 신부들이 옷을 이렇게 하얗고 이렇게 뭐 하얀 거에 끼어 있잖아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입는 게 저는 처음에는 뭐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별로 안 좋다고 바리새인 생각했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사람이 나는 신부라는 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종교인이라고. 그죠? 그렇죠? 유대인들은 막 이래요. 막 입고 막 모자 쓰고, 남자가 키파를 왜 쓰는지 아십니까? 이구의 거를?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민둥머리를 하나님한테 보이지 않는 뜻도 있지만, 여자는 안 그러는데 남자는 사람 안 보는데 나쁜 짓 한다고.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이놈아, 이 소리예요. 보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키파를 쓰라고 그러는데,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모든 형식이 다 갖춰 있는 거예요. 곳곳에 자기네들이 성경 말씀과 연관된 걸 생각하고, 이 사람들은 신명기 6장 4절 9절을 기억해서 여기에 손목에 기호 삼고 뭐 미간에 붙이고 뭐 이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위는 뭐냐면 전심을 다해서 누워있을 때나 걸어갈 때나 뭐 앉아있을 때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뜻을 하라는 뜻으로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엄청난 그 사건이죠. 그래서 이 쉐마라는 말이 있는데, 귀로 소리를 듣는 건데, 들으라는 뭐 이런 것들은 핵심은 뭐냐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냥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부지런히 자녀. 과외 선생한테 물어보고 학원 선생한테 물어봐라 이러면, 그걸 내가 웃지 않아 뭐 이러지 말고 학원비가 대줄 게 아니라, 누구한테 물어봐라 할 게 아니라 가르치고. 그래서 제 경험인데, 미안합니다만 참 안타깝게도 다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녀가 있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아이가 있는 그 부모님께 묻습니다. 지금 아이가 수학 문제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영어 문제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 다음에 친구 사이에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어제 뭐 때문에 아이가 인상을 쓰고, 그저께 아이가 뭐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걸 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일 아이가 뭐 할 것인지, 모레 특별히 뭐 할 것인지 이런 걸 다 알고 계시냐고요. 저 사람은 또 예전에 할 거예요.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안합니다만 저는 어느 정도 스케줄 다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이가 30살이 다 넘었는데, 하나는 28, 9, 하나는 32인데 알고 있어요. 뭐 하고 있다, 뭐 할 거다, 뭐 할 거다를. 이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제가 잘났다는 뜻은 아니고요. 제가 이걸 보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습관이 돼가지고, 아이가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뭘 해야 된다는 거라서 항상 나한테 해놓고 있거든요, 메모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거 아시면 좋습니다. 학원 선생한테 가라. 인마 돈은 줬지 않냐? 뭐 그걸 나한테 보고 웃잖아. 이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아이하고 같이 어린애 같으면 같이 문제를 풀고 같이 고민하는 거 있죠. 그거는 엄청나게 좋죠. 그러니까 그냥 오늘 대하자마자 앉아봐라 이러면 안겠습니까? 그냥 옆에 있어가지고 문제 푸는데 아기 때부터 습관을 길려가지고 풀 때 도와주고 뭐하고 하면서 같이 오늘 하면 있죠.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야, 그거 내가 알아봤는데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아빠 틀렸어. 이게 이거야 하고 하지만 그게 대화되는 거지.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지. 앉아봐라, 이야기 좀 하자 뭐 이러면 있죠. 그 얼마나 어색합니까, 그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니까 같이 식탁에 앉으니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자연히. 그렇지만 그런 방법도 하나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쉐마에 보면 이겁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다. 그의 이름은 홀로 하나일 것이다. 신앙이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앙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새기라 교육이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오늘의 핵심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건 기본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살짝 들어가 있냐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가 들어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 신앙하는 건 기본이잖아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뭐 저도 반성을 많이 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려고 애를 썼습니까? 물론 또 하실 말씀이 있겠죠. 나는 부지런히 돈을 벌어가지고 열심히 좋은 학원에 보냈다. 뭐 유학도 보내고 다 했다. 뭐 이러면 또 할 말은 없지만 하여튼 부지런히 가르치라.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 신앙을 가지게 하고 교육을 시키라는 걸 강조합니다. 셰마에서. 그래서 성경 구절을 보면 항상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르치라는 말이 나와요. 신앙과 이 교육이 아주 그냥 같이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태어날 때 처음으로 신앙 고백이 셰마를 낭송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아이를 부지런히 가르칠 거다 하고 하나님 말씀 기억한다 하는데 죽을 때도요, 마지막 날 죽은 데 임종 때 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하는 말이 있어요. 셰마로 시작해서 셰마로 끝난다고. 그렇게 얼마나 신앙적이 그런 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게 말씀드린 게 오늘은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은 남과 다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의 교육은 거룩이다. 근데 뭐 거룩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유대인들의 교육의 목적이 거룩이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이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이 거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들하고 다르다. 여러분 남들하고 다르게 자식을 키우십시오.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미래를 성공하려면 부모가 권하는 전공을 반대로 가라. 그러면 성공한다. 부모가 전자공학과 가라. 지금은 전자공학과 엄청나게 세지만 그러니까 전자공학과나 무슨 그거 다 그냥 거꾸로 가면 성공하더라. 하여튼 다 거꾸로. 그런 것들은 이제 해요. 그래서 이 교육의 목적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 보세요. 또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이 뭡니까?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카도시 해야 된다. 이 카도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삶이 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이 사람들은 뭐냐면 실사구시입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 그거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이웃인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것이 일목요연하게 주제가 있고 실천 사항이 다 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도 되지만 동시에 거룩한 삶은 세속과 구별되는 삶, 흥청망청 엉망진창 사는 것이 아니라 난 유대인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외국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난 정말 하나님 택하신 유대인답게 살겠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우리가 남들하고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신앙적 정결함이나 경건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남하고 다르게 살아야 된다. 세속적인 삶과 구별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1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교육의 핵심은 카도시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구별된다는 거고 남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의 엄마들이 자식들을 다 우리 자식은 다르다. 우리 아들은 다르다. 이렇게 키웠다는 거죠. 그런 고백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다르게 키웠습니다. 동일하게 키운 게 다르게 키웠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의 이 카도시라는 말이 언어적으로 순수한 헌신된 다른 사람, 거룩, 순수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하다인데 그 주제는 다른 말로 하면 너네는 하나님 백성 아니냐. 그러니까 이놈들아 너네가 달라야지. 남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면서 나한테 흥청망청 덤벼들고 저기 불순종하고 뭐 이방물 제물이나 먹고 살면 되겠냐. 너네는 다르지 않냐. 그러니까 나를 만나 오려면 너네들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 백성처럼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니냐. 내가 거룩하니까 나한테 올리면 정말 거룩한 자세를 유지해야 될까. 뭐 이게 그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레위기의 핵심이. 그래서 이제 제사법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준행하라는 뜻이. 그래서
이거를 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10절에 나오죠.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러니까 이 다르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죠? 거룩함과 속된 것을 가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의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나쁜 거와 좋은 거를 잠언에 많이 나오죠. 아들아, 이게 음침한 골짜기에 이렇게 골목길을 돌았을 때 음녀가 기다리는 걸 조심해라, 뭐 이런 거 써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런 게 속된 거, 거룩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 여러분 히브리 어미로요, 한국말로 하면 하얀 거 반대말이 뭐냐 하면 학생이 어떤 물어보면 검은 거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얀 거, 히브리어로는 하얀 거 반대말이 뭐냐면 하얀 거 아닌 모든 색깔입니다. 하얀 거 아닌 하얀색, 흰색 아닌 모든 게 다 흰색과 반대말이에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거와 거룩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거룩한 것만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거죠. 이 제사도 그렇습니다. 제사는 형식입니다. 이 형식을 갖춰서 이 사람들은 내용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걸 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주제이기도 하고 거룩은, 그 다음에 거꾸로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아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지는 방법은 뭐냐? 신앙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걸 가르쳐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쉐마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 보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그 다음에 19장 6절에 보면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해라, 이렇게 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이 그냥 가볍게 들어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냥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건 그냥 남하고 다르게 살고 하나님 백성의 자녀로 살고 나쁜 거와 좋은 거를 구별하고 뭐 이런 겁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거를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 이제 무조건 이런 말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남하고 다르고 거룩한 삶을 사는 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식으로 해석하면 한국의 지금 우리 현장에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리는 방법이 뭘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여기를 통해서 성도님들하고 교제하는 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가능하면 이 안 거룩한 거하고 만나지 않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은 데이트를 하고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는지 전화를 하는지 이런 교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유대인식으로 해석하자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은 뭘까? 이러는데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막 이러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은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맨날 그러는데 궁금하고 모르고 어렵고 힘든 게 있으면 매일같이 장로님들한테 문자를 좀 주든가 전화를 하든가 집사님들하고 의논해서 내가 안 그러면 성도 중에 자기 멘토가 있어야 하는 겁니까? 상담하는 분한테 연락을 해서 이 성도들 간의 교제를 계속하는 것이 거룩을 유지하는데, 유대인들은요 완벽하게 거룩하지는 않다고 그래요. 자기네들이 거룩을 따라가려고, 하나님이 거룩한데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는 이런 노력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부모하고 자식하고 교회를 나옵니다. 아기 때부터. 그리고 어떤 때는 감동을 받아 아버지가 기도도 합니다. 주일 예배 때.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아들을 팹니다. 이 말 안 되죠. 안 맞죠, 서로. 그죠? 다른 말로 하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도님들하고 교제가 좋은 사람들이 절대 집에 가서 이율배반적인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그냥 무조건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는 것이 교회만 열심히 나오라는 이야기로만 듣지만, 실상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 참여를 많이 하고 이런 모든 그 중심에 교회 생활에 있다고 한 사람들은 집에 가도 행동이 일관되게 다르게 생활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 좀 이해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가정생활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유대인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는 귀중한 그 철칙을 남겨가지고 너네 안식일 때 불을 켜지 마라, 나무하지 마라 이렇게 해놓고선 추워서 어떻게 해? 그래도 하지 마라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 임마 전날에 미리 2배를 나무 해오면 될 거 아니야 뭐 이런다고. 그래서 2배 해가지고 와요. 그러면 힘들다고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유대인들을 지킨 힘이 됐어요. 매주마다 한 번씩 가족끼리 있죠. 대화하고 유대인들의 명맥을 이어가는 부자지간의 대화, 자식과 부모의 대화의 그 명맥이 그냥 이어진 거예요. 몇천 년 동안. 이해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는 못 따라가더라도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주일 왔다 갔다, 자식들 데리고 왔다 갔다, 자녀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부모가, 어머니는 또 뭐 식탁을 준비하고 아버지는 말씀 교제나 기도나 또는 남하고 교제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식이 뭐 배우겠어요? 야, 우리 아버지는 교회 와서는 저러고 집에 가서 맨날 나 패고 말이야. 이렇게 나오질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 말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한쪽이 신앙생활이 좋으면, 제가 말하는 자식이 잘 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뭐 좋은 대학을 가고 직장을 잘 지키는 이런 의미가 2차적인 문제입니다. 가족 간에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근간의 핵심이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막 억지로 붙이면 교회를 먼저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뭐 장로님을 만나십시오. 장로님한테 자식들하고 깍듯이 인사를 하십시오. 뭐 돌았을 때는 헌금은 얼마 이상을 하십시오. 뭐 이런 다 정해가지고 있잖아요. 절대 그 사람은 따르는 거예요. 그런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아마 이런 거는 제가 그 생각해 본데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의 핵심이 되는 용어조차도 토라라는 게 이제 오경이잖아요. 히브리어로요. 토라라는 말 자체가 가르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지도하다 뭐 이런 거, 감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기네 성경의 첫 글자 5권 있는 그 히브리어 자체가 이미 교육하다, 지도하다, 가르치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교육을 중시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 그 토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토라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토라 성경을 가르치는 기능이 1차 기능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부모의 가정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정을 통치하고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주 1차적인 기능은 뭐냐면 어머니 1차적인 기능은 바로 이 자녀를 낳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죠. 기능이라고 그러니까. 그죠? 어머니는 이제 수유하고 출산과 수유를 한다면 아버지는 토라를 전성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명령을 받았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 명령을 받았다면 뭐 교회는 다음에 좀 바빠서 다음에 가고 뭐 주일 만찬은 좀 다음에 좀 갑시다 그러고 성경을 가르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행동의 표본은 여러분들이 모든 행동의 표본은 어디로 움직여야 돼? 우리가 가장 감각이 쉬운 게요. 유대인들은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계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개념이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인 우리는 그 만인 제사장을 이야기하면서 각자가 자기 제사장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우리는 형식에서 우리가 따라야 될 어떤 그 자세가 나옵니다. 교회라는 곳을 우리 성전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신앙을 돈독하게 한다는 것이 여기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제가 활성화돼야 되고 가족 간이 이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요, 뭐 너무나 단순하지만 제가 몇 바퀴 돌아가지고 한 3, 40년 동안 몇 바퀴 돌아가지고 봤는데 너무나 우리는 추상적으로 성경을 설명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실질적으로 규명하자면
이런 교회 생활이 일차적으로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된다. 이게 절대로 뭐 교파적인 그런 그 느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제 경험으로요, 언제가 제일 좋았냐면요, 대전에 살면서 부여까지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한 2시간, 3시간 걸렸어요. 근데 얼마나 좋았냐면, 그때 잊어버릴 수 없는 게, 갔다가 오는 길에 아빠 계백장군하고 이야기하면, 오늘은 계백장군 터를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부여 쪽으로 빠져나가서 구경하고 어디 하고, 또 뭐 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대화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 일주일에 있죠. 최소한 한 3시간 정도는 무슨 말이든 할 거 아니에요. 차 안에서요. 뭐 하겠어요. 그럼 차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문득 떠오르는 게,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는 이름 하에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1박 2일 동안 부자지간에 대화를 하는구나. 그렇다면 뭐 여기 가까운 사람들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교회 옮기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하여튼 부자지간에 또는 이 엄마 딸 사이에 대화하는 거는, 그런 것들은 뭐 가장 중심이 되겠지만, 제가 그 핵심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각각 기관의 교육을 받으면서 서로 이렇게 돈독히 하는 신앙을 배양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교육의 핵심은 바로 토라 교육이고, 토라 교육의 핵심은 바로 그 성전을 중심으로 또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토라 교육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게 지식의 근본이란 말이, 이게 이제 지식의 근본이란 말이요, 바로 이 지혜라는 말이기도 한데, 그 밑에 보면 신명기 5장 2절에 보면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7절 아까 말씀한 대로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1절에 보면 배우며 지켜 행하라. 유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배운 거로 끝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이들은 철저하게 행함이었습니다. 행함.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신앙으로 배우고 어떤 깨달은 게 있다 그러면 이것이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네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래서 이들의 이제 명치. 또 하나, 이 아이들이요, 배울 때 어떤 거 하냐면 이런 거 있습니다. 애기들이 이제 해가지고 갓 글자를 배워요. 기역, 니은, 디귿, 니은을 배우면,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하고 기역 쓰잖아요. 니은 쓰고 따라 써보세요. 칠판에 써보세요 하고 선생님 돌아가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기역 반드시 써야지요.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유대인이 그렇게 안 해요. 칠판에다가 꿀을 싹 다 발라놔요. 그래가지고 기억 쓸 사람 나와보라 그러면 저요 하면 기억 써보라 그래요. 그럼 기억을 딱 써요. 그러고 난 뒤에 선생님 휴지 좀 주세요. 닦게요. 꿀 닦게 하는 어린아이는 그의 아이가 안 좋은 애지, 그죠? 어떻게 손가락을 해요? 빨아버려요. 그러니까 글자를 처음 배우는데 달구나 이렇게. 그래서 여호와의 주의 말씀이 어찌 그렇지 그 단주하는 말이 있잖아요. 또 어떤 데는요, 이 과자 있죠, 과자 같은 데다가 또 이렇게 쫙 꿀을 발라가지고 쓰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칠판에 글을 쓰는 순간에 이 글자 배우는 게 달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 꿀에다가 손을 꿀에다 찍어가지고 뭐 하는구나 해가지고 서로 저요 하고 난리에 서로. 그래가지고 이 꿀하고 이 배우는 거하고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얘네들한테 배울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뭘 배워야 되냐면요, 진짜냐 가짜냐를 떠나서 얘네들은 철저하게 몸에 체득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제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토라가 교육하고 토라가 가르치고 연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경을 가장 중요시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에 있는 걸 배우고 성경을 연구하는 걸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여기서 연구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실용적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 행하는 걸 무지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유대인들의 교육 현장은 이제 그렇습니다.
이 가정과 회당과 유대인 학교가 있는데 원래 그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다니셨던 데가 어디냐면 유대인 회당마다 다녔어요. 그래서 유대인 회당은 중동에서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이 10명 이상, 13살 이상 된 종교 성인인 13살 이상 된 10명 이상 성인이 있을 경우에는 회당이 짓게 돼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 계속 이제 회당마다 방문하는데 왜 회당을 방문하냐면 그 회당이 유대인 회당에서 외국인이 오잖아요. 자기 동포가 오면 외국에서 무조건 이게 단상에 세워요. 오늘은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저쪽에서 왔답니다. 오늘은 바울을 세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딱 서 있으면 내가 살았던 어디고 저기가 정보를 다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그 시간에 뭐랬냐면 내가 율법 학자 중에 율법 학자인데 내가 그냥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러 쫓아낸다가 이런 경험을 했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요. 막 이러면 이제 듣는 사람이 돌 던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그 형식이 있었어요. 외국에서 온 동포들이 타 지역에서 온 동포들은 항상 회당에 초빙해서 먼저 그 사람들을 소개받는 그 전례가 있어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절묘하게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런 자리에 방문할 때마다 회당을 찾아가지고 설명을 한 거죠. 그런 것들이 아무튼 이 가정과 회당과 유대인 학교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가브나움 뭐 회당도 있고 뭐 곳곳 회당이 있잖아요. 그 회당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아이들 가르치는 역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 지는 역할도 했지만 동시에 그 공동체의 대소사를 논하는 그런 장소도 됐고 복합적으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흩어진 유대인들이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못할 때 유대인들을 유대인화시키는, 정말 유대인들을 본질적으로 유대인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곳으로 아주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학교라고 있거든요. 유대인 학교는 오전에는 일반 교육을 하는데 오후 3시까지 종교 교육을 시키는데 여기 90%가 다 이 아까 말한 아이비리그 있죠. 하버드나 예일이나 스탠포드 대학에 입학을 해요. 근데 그 학교 선생님 월급이 중고등학교 선생님 월급이요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거의 거기가 호텔 수준의 환경이. 그러니까 질만 좋은 게 아니라 이 하드웨어도 엄청 좋은 거예요. 안타깝게도 저는 아직까지 제 방을 못 가져봤는데 그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열악한 환경에서 그렇지만 그 욕심이 또 자녀한테는 자기 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해 애를 쓰는데, 여러분 안방을 부모가 쓰지 마십시오. 지금 큰 방 있잖아요. 큰 방. 그냥 오늘 집에 가가지고 이제 결혼하고 다 저처럼 나이 드신 분들은 관계없는데 젊으신 분들은 안방을 아들에게 안방을 딸에게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책을 쫙 꾸며놓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시설 쫙 해놓고 네가 써라. 대신에 조건이 있다. 뭐냐? 텔레비전 좀 보지 마라. 휴대폰도 좀 안 보고 공부만 좀 열심히 해라 하는 식으로 안방을 싹 주보세요. 애가 이렇게 분위기를 좀 해줘야지. 에덴 환경처럼, 그죠? 엄마 아버지는 그냥 큰 방에 차지하고 아이는 조그만 방에 책상 하나 놓고 침대 딱 붙이고 이러면 안 돼요. 아이한테 제일 큰 방을 주십시오. 그럼 저한테 그랬냐? 전 그랬습니다. 안방 큰 거 줬습니다. 큰 방을 아들, 딸한테 주십시오. 오늘 집에 가면 이사 많이 하시겠네, 그죠? 옮기고. 그렇게 한번 해요. 진짜 해볼만 해요. 여러분, 자식 잘 되는 게 최고 아닙니까?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무슨 바람이 있어요? 자식 잘 되는 게 최고 아니에요? 그럼 집에 가서 이렇게 하시라고요. 바꾸세요. 집에 가서 바꾸세요. 그냥 확 안방을 있잖아요. 아주 제일 햇빛 잘 들어오고 제일 좋은 방을 자녀한테 주십시오. 저한테 너는 못 믿겠다 하면 쫓아오겠다 하면 와보세요. 우리는 이 큰 데 다 줬으니까. 전 제 방이 없었다니까. 그렇게 와보십시오. 이게 안방을 주시는 것도 되게 최고의 환경에서 공부를 가르쳤어요, 유대인들은. 그런 것들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드린 대로 참 교육 내용 중에요, 이거 있습니다.
신에 대한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이방인에 대한 사랑으로, 종파와 인종에 대한 다른 제3자의 지구촌 모든 약자에게로 있죠. 이게 하라. 유대인들은 고리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고리로 다 됐다고 봐요. 이렇게 전 세계가. 근데 내가 여기에 있어. 여기에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쏙 빠지면 전 세계가 끊어져 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빠지면 전 세계가 연결이 안 돼 다 끊어져 버린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가정을 통한 종교교육,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절기를 통한 신앙고치 있죠. 그런 거 많습니다. 자, 절기를 통한 신앙고치가 뭐냐면요. 아빠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돼? 그러면 옛날에 이게 출애굽할 때 우리가 이렇게 초막절이라는 걸 지었고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광야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단다 하는 게. 그 우리는 깨끗해야 이제 6.25 전쟁 생각하면서 주먹밥에다 소금 뿌린 거 하나 먹고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단다. 뭐 맨날 하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 나이 때는 야 우리는 인마 옛날에 이랬어. 뭐 이러잖아요. 유대인은 그런 말 안 해요. 우리 유대인은 그런 말 안 해요. 자기가 이야기하면 좀 설득력이 떨어지잖아. 그죠? 아빠도 내가 몇 년 전에 10년 전에 이랬어. 이런 거 안 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이랬어. 모세가 이랬어. 뭐 이러면 얼마나 그냥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들은 그 모세, 그 아브라함 그 이야기만 해가지고 대입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 이런 절기는 언제부터 있었냐? 레위기에 있었고 모세 할아버지가 다 명령을 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절기들을 다 지키면서 절기마다 그런 걸 다 들어가 있어요. 이유가 이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다.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교육을 시키는 거죠. 우리는 종교 국가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 그러지 못하죠. 그냥 우리는 추석이면 그냥 뭐 길이 막히냐,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냐, 뭐 이런 것만 고민하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절기마다 그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죠. 할례, 왜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장남 봉이식, 왜 성인식을 해야 되는지, 죽을 때 왜 우리가 기도문을 낭송하면서 이렇게 끝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유대인들은 헌책방이 없습니다. 유대인들 그러면 자꾸 우리는 막 이 중고 서점도 있고 다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책을 절대로 헌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책을 밖에 안 내놔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집에 가면요 막 TV 놓은 자리에요 이렇게 책이 막 쌓여져 있습니다. 할아버지 몇 대 할아버지부터 다 쌓여 책이 너덜너덜해요. 그리고 항상 그 거실에는 아버지 의자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아버지 의자. 나도 그렇게 흉내내고 있는데 어제 우리 아들 놈이 이사를 가는데요. 혼자 분가를 한다고 그래서 발로 찼는데 내가요. 이 여자를 가져가겠대요. 남 깊은 뜻도 모르고. 이 여자가 유대인들은 아버지 여자라는 게 있어요. 그걸 보면 뭐냐면 저기서 아버지가 앉아서 책 읽는 자리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 집에 가면 한쪽에 아버지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를 연상해서 아버지가 책 읽는 자리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만큼 교육을 중시하는데요.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인생의 본질이다. 사람하고 동물하고 태어나서는 다 똑같아. 근데 사람은 교육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된다. 사람도 동물이다.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를 것 다 교육을 받아서 사람이 된다는 게. 그리고 그냥 연구하는 게 아니야. 우리말로 하면 성경은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식으로 하면 성경은 읽고 깨달아서 행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죠. 제 말 이해하십니까? 성경은 그냥 읽고 깨달아서 좋아, 굿이다.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야. 굿이야. 이거는 100%가 아니에요. 유대식으로 하면 행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연구하고 이런 것들의 교육이 최종 목표가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회복지 전공하신 분들 있죠? 혹시 사회복지는 보면 이제 정책과 사례 이런 것이 두 바퀴로 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번 컨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책이 나오면 그 정책에 맞게 또 사례를 또 이렇게 시행해보고 사례가 나온 걸 가지고 결과물을 또 가서 정책을 또 새롭게 입안하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이 유대인들도요. 이 연구를 하고 나면 이 연구를
유의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행함을 합니다. 행함을. 행하고 난 뒤에 문제가 발생하면 랍비들이 여기서 재해석을 또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고 무조건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깨닫게 하기 쉬운 건 아닙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행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내를 되게 좋아하는데,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이 부부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느 겁니까? 머리로 사랑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겁니까? 행동으로 사랑하는 겁니까? 전인적이잖아요. 그죠? 전인적이잖아요. 전부 다잖아요. 아내들 믿고, 아내를 신뢰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게 통전적이잖아요. 이론적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한테서 연구하고 행하는 것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연구하고 나면 꼭 이거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시행착오가 있으면, 아까 사회복지 비교가 이상하지만 잘못된 사례가 나온다든지 좀 에러가 되면 그걸 다시 또 재해석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하여튼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교육은 공부하는 거, 가르치는 건 죽어 무덤에까지 이거라도. 그리고 하나님 공동체에 쓸데없는 건 한 개도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존재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통 유대인들은 노벨상 수상자를 이루로 간주한다. 얼마나 저거 하느라고 토라를 안 읽었을까, 뭐 이런데 쩌쩌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어마어마하지, 그죠? 얼마나 성경은 안 읽고 토라를 안 읽고 그 해서 저걸 탔을까, 이렇게 한대. 아이들하고 부부가 싸울 시간도 없어요. 아이들 키우느라고. 우리 애 어떻게 키울까? 아이들 학교 생활을 꿰뚫고 있어야 돼. 어린아이들은. 큰애 보고 일로 와봐. 너 요새 어떻게 지내니? 이러면 좀 이상하고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의 삶에 다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의 원천은 있죠. 바로 어디냐면, 가난한 아이한테서 배우라는 말이 있어요. 부족해서 고민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지혜가 생겨요. 하나의 실화 한번 드리고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 제가 애들 어릴 때 이제 되게 어려웠어요. 뭐 취업이 안 되고 이래가지고 공부하느라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 있었는데, 근데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고 중고차 앞으로 차를 딱 봤더니, 누가 그냥 제 조수석을 있잖아요, 박아가지고 차가 이만큼 들어갔어요. 시커먼 차가. 그래서 내가 어떤 놈이 해야 될 건데, 첫 마디가, 하나님 어찌하여 나한테 고통을 이렇게 주십니까?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내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치지? 큰일 났어요. 값도 비싸고. 근데 고민하다가, 그래, 이럴 수도 있겠다. 대전에 살 때인데요. 그래서 대전 시내 전역에 전화를 했어요. 어디다? 폐차장에. 혹시 무슨 차 이쪽에 문짝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색깔이요? 그러니까 흰색이라는 거예요. 낙건 시커먼 건데. 그래서 뭐 흰색이 낙건데 일단 가보자. 갔죠. 그때 이 아저씨가 뛰어가라 그래서, 아저씨 이걸 내가 어떻게 뛰어가요? 아저씨가 띄워주지 그랬더니, 일하는 시간에 뭐 해가 띄워주더라고요. 그걸 문짝을 내 차에 싣고 이걸 어디서 도색하는데 이 뒤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로 하는 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도색하는 데 있잖아요. 난 야매란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갖다 줬어요. 갔더니 다 들었는데 2만 원도 안 들었어요. 2만 원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타이어 같은 거 좀 달면 거기 찾아가서, 아저씨 타이어 좀 있습니까? 그러면 저기 있는데 그냥 담배값을 주고 가셔야 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돈 주고 타이어 보주 이랬거든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제 취직이 됐는데 명함이 나왔어요. 그래서 백화점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막 몇십만 원, 막 한 돈 100만 원 옷들도 있잖아요. 코트 같은 거. 그러면 거기다가 구두도 막 너무 좋은 거 있어요. 밑창도 가죽으로 되어 있는 구두 있잖아요. 이런 데 가면, 특히 옷 같은 데는 제가 꼭 입고 싶은데 너무 비싸면 명함을 줘요. 엄청나게 세일할 때 꼭 전화 달라고 명함을 주거든요. 그러면 잊어버릴만 하면 있잖아요. 한 1년, 2년 되면 전화 와요. 혹시 좋은데 캠브리지 막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 명함 주신 분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받았다 하면서 사러 오라는 거예요.
가면 내가 105 사이즈인데 거의 스탠다드예요. 제 옷은, 제 몸은. 그런데 거의 다 110, 115가 남은 거예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옷을 갖고 와요. 그리고 집에서 입어봐요. 입어보면 분명히 큰다가 내가 알고 갖고 오는 거죠. 그러면 전화해요. 아저씨 옷이 너무 큽니다. 이러면 그러면 어디로 보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 사이즈대로 그대로 재단 수선해서 공장 가가지고 있죠. 다시 와요. 몇 프로? 한 20% 정도밖에 돈을 안 줘요. 옷값을 원래 살 때. 그래서 보통 저는 옷을 1년 반, 2년 된 걸 많이 입고 다녔습니다. 코트도. 비싼 것처럼 보이지만 그랬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이걸 느낀 거예요. 구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유명한 옛날에 뭐 에스콰이어나 금강 있잖아요. 이런 데 가면 구두 티켓을 사잖아요. 그러면 티켓이 한 30%, 20%, 금강은 15%인가 쌌고요. 에스콰이어는 20인가 30%인데 더 많이 세일됐었어요. 그걸 상품권을 사요. 거기다가 또 구두 세일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날을 골라서 가가지고 그걸 또 갖다 줘요. 그럼 거의 반값에 샀어요. 새 신발을. 지금도 구두를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한 곳은 구두만 밑창은 계속 무료로 바꿔주는 신발 가게가 있어요. 메이커 중에. 저는 거기 신발만 사 신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진짜 가요. 그 서울대학교 앞에 있거든요. 제가 텐디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걸 가요. 구두, 거기는 밑창을 하는데 다 무료예요. 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 하냐면, 그때 아주 힘들었을 때 이제 그런 생각 했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이 2000년 동안 쌓여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100명 다 가난한 어린아이한테 지혜를 배우라고 합니다. 부족하니까 고민하다 보니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의 아주 그 부족한 거, 고난받는 그 민족적 그 DNA에서 이 사람들은 가능하면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첫째, 하나님의 신앙으로 승화시켰고, 둘째, 이것을 자기네 어떤 그 민족적 긍지로 승화시켜 버렸어요. 신앙으로 승화시켰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넉넉하면 게으러집니다. 약간 부족한 게 여러분들이 부족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의지함으로써 또 부족함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그 지혜가 또 생기고 하는 거니까 너무 넉넉하게 해달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저처럼 기도할 때 조금만 부족하게, 너무 부족하면 힘드니까, 그죠?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마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 뒤에 또 많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걸 마치고 질문을 받고 끝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시작은 늦게 하더라도 끝날 때는 분명히 제 시간에 끝나야 된다. 이게 학생들이 맨날 그거 이야기해요, 저한테. 그래서 죄송합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